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분명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저자가 분명하지요. 바울 서신들, 또 요한 서신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다 이렇게 저자가 분명하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쓴 것이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 외에 바나바, 아볼로,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전체 74회나 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 연대의 말씀도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성막, 제사장과의 관계 이것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참된 제사장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을 이 정도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진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고 읽으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모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신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의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 말씀을 누가 쓰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디모데와의 그런 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방인들 사역 가운데 그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다계층의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그 사람은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에게 이 말씀 썼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일까? 구레네 지역, 예루살렘, 구브로, 안디오, 아니면 로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연대도 언제 썼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AD 60년 이전,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AD 90년 이후 40년에 그런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마 60년에서 70년대 그 사이에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해석하는 데서 참 이렇게 기초가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정황, 상황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변화가 되어진 유태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일명 주디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두 가지의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동족들로부터의 그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크리스찬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안에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주를 인정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공직이나 뭐 다른 뚜렷한 일자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가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대한 어떤 부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정황 속에서 그들 안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그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결코 유대교로 들어갈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13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기 원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졌다면 왜 우리가 다른 것들과 같이 할 수 없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눠가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오늘 1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자, 최종적인 계시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1절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상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죠. 꿈과 환상과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과 현현, 신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모스는 익은 과일 바구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출렁이는 배 위에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최종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후사라는 것은 유업을 상속하는 자 혹은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살리는 그런 능력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설명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거두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태양은 빛을 내지요. 달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사할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지요. 그 빛이 드러난 빛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요. 그 빛이 비치면 얼어붙은 땅들이 녹게 되는 것이지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살리게 되는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조금 비유가 어색하지만 하나미가 있습니다. 별로 안 닮았죠. 그렇지만 해를 보면 지구 얼마나 녀석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지 아빠를 닮은 모습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더라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설명하다 보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하나미를 보면
제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닮았고 이것이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넘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고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과 과부와 귀신 들린 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정죄하시는 그들을 증거하셨고 어떤 죄도 그분의 보혈 앞에서 시키지 않는 죄가 없는 그 생명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결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분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팔레스타인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선언하시는 것, 증거하시는 것 바로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결코 이전에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성자들과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 삶과 연결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내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입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내 삶에 아무런 감동, 아무런 능력,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압니다. 한국 대통령도 압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하고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런 게 없지만 네네. 근데 그건 일어난다고 하면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분과 살아있는
대화가 교제가 삶의 단순히 들어가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모두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시작이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면 그 가운데 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커다란 그림 속에 퍼즐로 된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운데 퍼즐 하나가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자이크에 박힌 그 퍼즐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구석구석의 그림들이 그 그림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살아서 대화하기 시작할 때 내게 의미 없었던 것들, 내가 죽어 있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깨달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보세요. 4절 5절 말씀 시작.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천사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 천사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궁금하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천사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숭배해야 돼. 이거를 교훈하기 위함인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인정하지만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의 그 차이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의 이 비교는 지금 왜 하는 것일까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때로는 명예를 얻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안정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으로만 딱 한정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문제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믿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병들 때 치유해 주시고 가난할 때 공급해 주시고 마음이 낙심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감정이고 체험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한계인가 하면 하나님부터 도움받을 때는 우리 신앙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구나, 이런 곳으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과 그렇게 많은 한계를 벗어나는 그들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이후에 그런 도움이나 그런 한계를 돌파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 좋은 관계가 있고 어때요? 참 갈등과 위기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 관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참 어렵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집니다.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그러면 유지되고, 내가 안 좋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고, 그러면 그 관계는 금방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특별히 보면 언제나 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언제나 그 다윗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로 다시 맹세하여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이 그를 사랑하겠더라. 여기만요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 다윗과 만나다 보니까 물론 뭐 다윗을 일방적으로 죽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이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관계를 설정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람의 욕심과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또 그걸 이루려면 더 큰 걸 요구하면서 계속 욕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는 천사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대 주시고 그런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것을만 끝이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도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 돕는 모습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인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냥 천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언제나 도움만 받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 속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지요.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했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로부터 바울은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대한 의심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삶을,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바울에게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비친 자. 그리고 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로마서 8장 10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부사하고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원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그 믿음의 불에 있기 때문에 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중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뼈에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예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식하게 큰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사를 믿는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의 마지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 뒤에 5절 이하에 좀 말씀하신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것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로서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 그거는 창조주이시고 그거는 왕이신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천사는 도움만 받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통치권을 가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 분명하고 내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계획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는 진이라고 하는 진이가 아닙니다. 진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문지르며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주인공을 다 보았습니다. 일이 끝나는 것이 램프 속으로 들어주죠. 진이를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불러내고 끝나면 들어가라고 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필요할 때는 불러내고 필요 없으면 잊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다스리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문제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여는 영원한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나라는 그의 보좌는 명령하며 그의 나라는 공평하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주님 다스리신 그 나라는 결코 끝이 있지 않아요. 영원한 왕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치유될 수 있고 사업에서 어려운 가운데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주님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도 여러 모양과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일받는 게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일받는 게 있고 또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일받는 게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그 속에 언제나 주님이 높아지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힘든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천사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존재합니까? 복을 받기 위한 신앙입니까? 주님께 헌신하기 위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도 닿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모양과 여러 옷을 입지 않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기쁨, 영광, 그걸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문방벽에 총을 들고 있는 경찰 가서 돌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죽어도 기다리니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돌아가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돌아가죠. 이런 무서운 불같은 시험보다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평안함. 마지막 때는 정말 육체의 쾌락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육체의 쾌락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함.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 앞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속에서 거룩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계시자, 마지막 살아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믿음, 헌신하는 그 믿음, 이것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안일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아직까지 경주하기 원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쓸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